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세계에서 최고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시진핑이건 트럼프 대통령이건 그들이 여러분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세계에서 최고 실세인 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럼 나쁘지는 않겠죠.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나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건 실세이건 그 사람한테 우리 좀 자식 좀 신경 좀 쓰고 찾아가 봐 달라고, 좀 돌봐 달라고, 그럴 때 알았다고, 귀하가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리 하겠다고,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했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감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서실장이 지금 가깝게서 귀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에 또 그 연락이 왔어요. 그런 감격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그만큼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중보기도 대상, 자녀가 됐건 친지가 됐건 간에 기꺼이 기도하면 그 중보기도의 대상을 돌봐 주십니다. 그거 믿습니까?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현재 그 상태인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가. 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 요걸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게도 많은 분들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노방전도도 한 거지요. 그죠? 그저 하나님 모르는 그들도,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대상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도하신 거잖아요. 물론 이 노방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거절당했어요? 저도 이게 한번 뿌린 게 한 30개 정도는 막 부지런히 해서 뿌린 것 같은데 거절도 여러 번 당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그 로만 칼라, 도칼라라고 하는 거 갔으니까 목사인 줄 알죠. 나는 무종교인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훈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도 또 했지요. 물론 그러다가 거절당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이 했는데도요,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분은 딱 한 분이더라고요. 우리 은행 그 뒤쪽에서 만난 그분만 교회 나오시겠다 그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 목사님 보고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쪽, 우리 은행 그쪽이 시장통도 있고 많은 분들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자, 여쭤봅니다. 그분들이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 우리와 우연히 만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거기 지나가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노크하신 겁니다. 왜 노크하셨어요? 그들을 돌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문 두드린다고 모두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전한 그 전도지 전단지를 가지고 간 그 사람에게 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방전도하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200여 분이 한 4천여 개의 전단지를 나눠줬다고 보고했는데, 그들 계속 하나님 마음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의 상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있었으니까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모두를 독점하다시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특별 은총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저 일반 은총 신문대로 거두고, 아니 말로 그 관우나 장비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한 거, 그러면 그건 신문대로 거두도록 일반 은총 베푸신 거고, 특별 은총까지 거의 독점한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부턴가 하나님 눈밖에 났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천 년 동안 쉐마 교육도 받고 종교 생활한 유대인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 눈밖에 나고, 사도 바울 본인이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그럼 얼마 기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아니, 수천 년 투자한 것과 불과 몇 년도 안 된 것 투자하는 것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하다가 해답을 로마서에서 밝힙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동신교회 교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에 비해서 수천 년 동안 말씀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으나 너희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바로 오늘 또 읽어야 되는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다만 이사야서는 패역한 백성이다. 그렇게 부르고 불러도 찾아오지 않는 너희들이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나오고 복음 듣던 몰로 찾아왔기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예수님도 인용하십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유대인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동신교회 교인들이 받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음성을 듣게 되면서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굴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러분, 사로는 여러분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굴골짜기의 기원은 혹시 아시겠어요? 아굴골짜기의 기원, 반응이 있어야 진도가 나가지요. 그 여호수아에 보면 그 승승장구하던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요.
그 패배하게 했던 사람의 진범이 아간입니다. 그 아간에 대한 심판한 곳이 그 이후로 아굴 골짜기가 돼요. 번민, 고통, 슬픔, 아픔, 그게 바로 아고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솥대가 눕는 놀라운 복된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세아 2장 15절은 아굴 골짜기로, 절망적인 거잖아요.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여건, 내가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형편이요, 뭐 아굴 골짜기인지 아닌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설령 아굴 골짜기를 할지라도 내가 전능자 여호와를 찾고 주님께 나오면 그곳이 소망의 문이 되고, 할렐루야, 소망의 문이 되고 그곳에 솥대가 눕는 그 놀라운 복된 지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야굴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려면 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런 아굴 골짜기에 솥대가 눕는다 이 말씀과 함께 죄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표현이 내가 먼저 너희의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겠다, 죄값 치르게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죄 가지고 하나님 막 화남 진노를 막 부추기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아굴 골짜기가 솥대가 눕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기도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죄악을 버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죄악을 왜 버리는 줄 압니까? 이사야 65장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것을 감지할 때에, 노골적으로 알건 영적인 센스로 알건 그럴 때 죄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고 하는 요 촉이 오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무런 촉도 없이, 주께서 날 부르신다는 촉도 없이 회개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시네, 하나님이 날 필요로 하시네, 하나님은 날 찾고 계시네, 요게 오면 죄악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죄악을 버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총 베푸시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얼만큼이나 우리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지금 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다. 한마디로 네가 칼에 붙임당하기 직전까지, 굽으리고 죽임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심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성 있는 거 다 아시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항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찾으면 파괴당한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복의 통로 만들어 주시겠다, 포도송에 즙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기업까지 얻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건 조금 있다가 그냥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될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사야 65장 후반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우리가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차원에서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해요. 제가 오늘 날씨도 추운데 하나 여쭤볼까요? 여러분이 밤하늘의 달이나 보름달이나 수많은 유성이나 별을 보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살만한 분들입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은 살만해요. 그런 분들은 목사가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겨울 풍광을 보고 아름답다 감상이 돼요? 아름답습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저분은 먹고 살만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셨어요? 진짜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분은 그런 주변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하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환경 여건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쭉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이사야 6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읽기만 해도 소망을 주는 거라고. 오늘도 그런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인데, 제가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이 아신다, 모르신다? 모르신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나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미래의 문제를 결정하실 때 항시 참고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의 예배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뭐라고요? 예배 태도를 하나님은 항시 보시고 미래 문제와 연관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사야 66장은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인데 서두에 예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예배다운 예배냐 아니냐. 자, 말씀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저 얘기는 예배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편재성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만 계신 게 아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당연히 성전에도 계시다.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런 예배는 하나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이 교회 밖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는데, 아니 세상에서 못된 짓은 혼자 다 하네. 하나님 이름 교회 가면, 그렇게 성전에 가면 찾으면서 못된 짓은 혼자 다 하면서 성전에 가면 혼자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그럼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데 그 표현을 참 기막히게 쓴 거예요. 산제사 드리는 방향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의 미래가 잘 풀리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미래를 하나님이 잘 풀리게 안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사야 66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에게 힘을 주듯이 어떤 상황도 버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주시면서 그럴 거라고 위로해 주시고, 악한 그들에게는 아주 심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렇게 된다 말씀하시지만 요점은 그거예요. 산제사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의 마지막 장 가면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다른 언어인, 쉽게 말하면 옛날 같으면 이방인이었던 대한민국의 동신교회 교인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예비하고 바로 여러분들을 열방에 선교하는 그 사명까지 주신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에 동참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당신 나타나길 원하신다. 이런 메시지 주면서 이사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이 이사야 말씀은 선포되고 나서 점점 성취되어 갔어요. 그러나 열방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는 2000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아직도 다 성취된 거 아니잖아요. 열방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25년 지금까지 270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은 성취되고 성취되는 것으로 오버랩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분명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겠습니다.